성공의 사제가 있습니다. 성공회는 기독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천주교하고 그 중간 부분에 있는 그런 교단이 성공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로 영국에서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 성공회 사제분이 1572년부터 1631년까지 사셨는데 가톨릭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이분이 목회를 하시면서 로마에서 흑사병, 페스트라는 그런 큰 병이 그 나라를, 그 런던이라는 지역을 다 점령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4만 명이 죽었습니다.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유럽의 인구 3분의 1이 죽어가고 있었을 때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분이 시인인데 목사님입니다. 종이 땡그랑 울릴 때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갔다는 소식을 교회에서 알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마치 코로나와 같이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어가고 있는 시절에 많은 런던에 있는 시민들 그리고 또 성도들이 이분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사람을 죽이십니까? 하고 그런 답변을 듣기는 원했지만 위로의 말이라도 듣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분조차도 6주 동안에 일어날 수 없어서 심한 질병 가운데 거의 죽어가며 종소리를 듣고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불굴의 의지로 명상이라는 그런 책을 쓰면서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까?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 하고서는 주님 앞에 물으면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섬기는 그런 사제였다고, 목사님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셰익스피어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그런 작품도 쓰고요. 그리고 영화도 만들어낸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집에 가셔서 구글에서 이분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냐 존 돈이라는 것을 클릭하시면 그 시들이 상당히 저도 아침에 읽어보면서 그리고 또 들어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솝 우화에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사자와 당나귀와 그리고 또 여우가 사냥을 해서 사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당나귀가 꿀뚝 얘기를 합니다. 사자여, 우리 똑같이 잡았으니까 3분의 1씩 나눠 가집시다. 그 말을 떨어지나 보자 사자는 당나귀를 물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우에게 묻습니다. 여우도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 생각에는 사자 어르신이 다 드시고 남은 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 당나귀가 죽는 모습을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갑자기 지혜로운 생각이 듭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이솝 우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22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이 죽으니 먹고 마시나 하는구나. 아멘.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마음껏 먹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쾌락을 부리면서 살면 그것이 인생의 끝이지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 뭐 있어? 많이 먹고 쾌락하며 술 먹고, 요즘 강남에서 학생들까지 마약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쾌락을 위해서 살지만 성경은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짐승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고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그리고 20절. 3절 제일 처음 3절 제일 앞부분이 3절 더 앞에 3절, 4절, 2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참여자가 되셨다.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부활하려면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는 부활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영원히 오랫동안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 뒤에는 분명히 무엇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 그 뒤에는 분명히 우리 성경에는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봄이 될 때마다 대원 아파트에 있는 저 대추나무를 늘 쳐다보면 대추나무에 활짝 꽃이 피기 시작하여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모가 라일락을 요만한 것을 학교에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 뒷뜰에다가 화분에다가 심었습니다. 그놈이 5년이 지나니까 올해는 꽃이 피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요 앞에다 갖다 놓으니까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혹시 맡으면서 들어오셨나요? 향기가 이렇게 살아있는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받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었지만 부활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도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꼭 여러분들에게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여러분들 꼭 부활의 아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죽을 때 누가 판정하느냐? 의사가 판정하는데 심정지가 그리고 뇌사 상태에서 뇌가 움직이지 않을 때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것을 어떻게 판결하느냐? 로마 군병들이 그것이 판결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로마가 온 유럽과 그 지역을 다 그렇게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도 그리고 유다도 북이스라엘도 다 로마의 민족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죽일 때 로마 시민,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를 질 때 그렇게 죽음이 있는 장소에 가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로마 그 역사서에 분명히 표시되어 있고 지금도 그 역사적인 흔적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죽이느냐? 십자가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손과 양발에 그리고 높이 달려서 그리고 그곳에서 피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이에요. 특별히 다리에 피가 많이 쏠리기 때문에 다리가 움직일 수 없어서 그 못자국 때문에 움직일 수 없어서 비틀거리면서 그 피 한 방울 떨어뜨리면서 예수님께서 아마 신음하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일찍 채찍에 맞고 그리고 또 많은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피가 흘러서 죽으셨어요. 로마 사람들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사형 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그 다리를 칼로 치거나 몽둥이로 치거나 다리를 꺾어버린대요.
그 비틀거리고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다리를 사정없이 끊어버려서 그 다리에 모든 피를 다 쏟아야지만이 죽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성경에 응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고 시편에 성경에 보니까 창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찔렀는데 창은 뾰족하기 때문에 그 갈비뼈 사이에 푹 들어가면서 나올 때는 틀어서 나올 때 그 뼈가 으스러지듯이 많은 물과 피를 다 쏟아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죽었다는 것이죠.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다 죽은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죽음을 자랑해요. 묘지를 자랑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그 믿는 무슬림 사람들은 메카라는 지역에서 수만 수천 명이 가서 그 무덤을 자랑해요. 인도에 있는 인도의 부처의 묘지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것을 숭배하고 그리고 부처님의 손톱까지도 그것을 자랑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살아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달에는 제가 부엌에서 일하다가 여기를 그냥 싹 베어버렸어요. 얼마나 아픈지 병원에 많이 피가 흘려가지고 이 병원 앞에서 가서 꼬맸는데 한 달이 넘어도 여기 조금 스쳐도 여러분들 얼마나 아픈지 모래. 그 자국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통, 그 아픔 왜 흘리셨을까요?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여러분들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로서 저주가 넘어간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저주가 다 물러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이루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여러분들의 질병을 다 이기시고 가난 저주를 이기신 주님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부활이 있습니까? 12절로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째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부활이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보니까 456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이 본문 15장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부활이 없다면 12절에 13절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14절에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하고 의문점으로 말하는데 그때 답변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부활은 신앙의 출발이고 부활은 모든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이 없는 그런 다른 종교는 죽은 종교지만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을 약간 이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존비라고 아시는지 몰라요. 우리 평강이가 존비해서 나는 그 평강이 어렸을 때 그 존비가 뭔가 했더니 찾아보니까 여러분들 인도의 정령신앙이래. 그게 어디로 갔느냐? IT라는 그런 나라에 갔는데 IT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인디안과 같은 그런 지역이 인디안들이 거기에 갔는데 동양인. 그런데 유럽 사람들이 프랑스, 그 다음에 영국, 뭐 독일 그런 스페인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점령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노예한 거예요. 때리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가 싫었을까. 그 노예 받으면서
나는 예수를 안 믿고 나의 모국의 신앙, 정령 존비의 신앙을 갖겠다 하고서는 그렇게 살. 존비가 죽었지만은 딱 살아나가지고 그 매질하는 그런 그 백인들, 그 유럽인들에게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부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영화를 통해서 미화되는 거예요. 부산행이라든지 뭐 그런 영화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존비. 여러분들, 그게 존비가 부활의 그런 환상인 거예요. 그건 잘못된, 마귀가 준 잘못된 부활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들 살아났지만 우리 주님의 부활은 좀 다른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부활해 주셨습니다. 나인성 과부가 그 젊은 자기 아들을 죽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그 딸을 살려주셨어요. 베드로가 도로가의 관을 잘 해서 사람들을 복되게 하게 하시는 그런 사람을 살려줬어요. 그러나 그것이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살아났어요. 잠깐 생명이 연장됐는데 그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어떤 부활이냐? 신령한 부활이에요. 아멘. 못자국도 있어요. 음식도 먹습니다. 상황을 초월해요. 즉 결론은 이렇게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좀비와 같이 그렇게 엉성하게 사악하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악한 그런 흉측한 그런 부활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던 잠시 어떤 목사님도 죽었다가 며칠 뒤에 뿔뚝 일어나신 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부활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부활은 예수님이 첫 열매 되셔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나이 드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장모님의 모습이 아니라 김옥자 집사님의 아픈 모습이 아니라 가장 신령한 모습,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부활의 아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의 증인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부활을 보이셨나?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 김성애 권사님, 막달라라는 뭐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막 달라고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잖아요. 막달라는 어느 지역 이름이래요. 막달라. 예를 들어서 광주댁, 천안댁, 대전댁, 여수댁 뭐 그렇게 부르는 것을 막달라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른 종교들은 참 어떤 에 대해서 숭상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가장 천한 여자에게, 여자는 그 당시에 계수하지도 않았어요. 그 여자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두 번째, 이 여자는 성경에 보니까 7 귀신이 들렸다. 여러분, 귀신 들렸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부활의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간증한다면 믿을 수 있는 신뢰성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여자를 선택하시고 그 여자가 비록 7 귀신이 들렸어도 그에게 첫 번째 나타나셔서 부활의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우리 성경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두 사람이 벌써 시골을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남은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되 역시 하지 않나. 아멘. 여러분들 어떤 분이 헬라어가 어떻게 생겼느냐 묻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헬라어를 써놨어요. 그 헬라어는 영어하고 비슷합니다. 메타, M자의 쪽에 이렇게 생긴 게 M자. 메타 데
테우스트 타스 이렇게 그런데 제가 이걸 설명하는 것은 요 중요한 단어 제가 줄쳐져 있는 그 단어 다른 모양이라는 그런 단어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에테라 에테라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것은 M이에요. M. 모르페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르페.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모르페. 모르페.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여기서 다른 모양이라는 것은 헬라어 단어로 어떤 옛날의 그런 똑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다가 바로 살아났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어떻게? 신령한 모습으로. 그래서 그들의 눈이 안 보인 거예요.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가 눈이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처럼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부활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그 앞에 그 전에 아까 42절서부터 4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말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또 영의 몸도 아멘. 35절 여러분들 성경에 한번 35절로 3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로 38절 시작. 누가 우리를 주자니 사랑하며 사랑으로 환영하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우리는 내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도록 또 내가 우리는 것은 내 형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다만 믿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되 하나님이 그 형태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종 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아멘. 다른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셨다. 저는 어린 시절에 제 모습이 참 싫었어요. 왜냐하면 코가 너무 커, 이빨은 많이 튀어났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조금 코도 좀 잘 조화롭게 해주시고 이빨도 튀어나온 부분을 은혜롭게 해주세요. 점점 크다 보니까 내 모습이 목회자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잘 조화있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아침이 오게 된다면 다시 죽었다가 초라한 힘없는, 그리고 또 병들은 그런 모습으로 다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신령한 영체로 가장 아름다운 영체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모습이 초라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보셨을 때 김성애 권사님, 김혜희 권사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러나 알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소설에 이런 소설이 있어요. 행복한 위선자. 맥스 비어봄이라는 그런 사람이 썼어요. 이 내용은 이러해요. 이 사람이 깡패예요. 이름이 존 헬이에요. 헬. 지옥이에요. 그렇게 해서 험악하게 얼굴을 가지고 살았대요. 그런데
웬 예쁜 여자가 스쳐 지나가면서 정말로 사랑을 느끼기 시작해서 그 여자를 따라가서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모습이 험악하니까 밀라분 가면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로 딱 정교하게 자기의 모습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선행을 시작해요. 그리고 착한 모습을 보여요. 다른 사람을 구제해요. 그리고 선하게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혼에 성공했어요. 그를 알았던 예전에 있는 불알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 모습을 잡아 뜯어가지고 그 결혼을 시기하기 위해서 그 모습을 확 가면을 잡아 뜯어요. 그런데 그 얼굴이 성자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존 헤븐이에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자기 마스크를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씩 잘 믿어가면 얼굴이 거룩한 형체로 점점 바뀌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부활의 아침을 더 좋은 것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42절, 43절,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부활이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노라. 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시 살아나며 다시 살아나며 다시 살아나며 다시 살아나며 다시 살아나며 다시 살아나며 썩을 것으로 심었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 욕된 것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 약한 것으로 심어서 죽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아멘. 여러분들 부활주일날 아침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5절, 56절, 58절까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5절로 58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써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써는 것은 죄요 죄의 번역은 율법이라. 우리가 주 예수로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의 예수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원실하며 기르지 말고 항상 주의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스스로가 주 안에서 깨지지 않는 것을 아니라. 사망아 그까짓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부활주일